자, 우리가 이제 2022년 저녁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제 역전되리라라고 하는 이 교회의 표어를 따라 우리가 역전의 사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룻 이야기까지 우리가 함께 그 내용을 마치게 되는데, 이방 여인, 특별히 모압 여인이었던 이 룻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멋진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는가, 그 결론적 이야기를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장 1절, 오늘은 3장과 4장입니다. 3장 1절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1장에서는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가 말론과 기럨까지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나오미가 아닌 마라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나오미의 뒤를 룻이 함께 순종하며 따라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그러한 장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속에 우리가 이것을 우연과 마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고 보아스의 은혜를 힘입는 이 룻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 3장과 4장의 이야기는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함으로 이 룻에게 참된 안식이 찾아오는 이야기,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나오미의 집안이 회복되어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지난 주일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신앙은 안식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안식으로 시작을 해서 안식으로 맞춰지는 게 성경의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를 안식으로 이끄시는 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안식일법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주일 말씀에서 함께 나누게 되었죠. 오늘 이 룻의 이야기 속에도 안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인간적 차원에서의 안식으로 생각을 하면 곤란한 거예요. 룻은 지금 과부예요. 뭔가 자신을 돌봐줄 남편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여기 안식할 곳이 필요하다는 것,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나오미가 룻의 남편감을 구해 주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지만, 너가 여자 혼자의 몸으로 어떻게 살 수 있겠니? 능력 있는 남편을 하나 잘 만나서 너가 이제는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
내가 좋은 남편 하나 구해줄게, 이런 어떤 인간적 복지 차원에서 안식할 곳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안식은 단순히 세상적인 남편이기라기보다는 진정한 영혼의 만족까지 줄 수 있는, 특별히 기업이 끊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이 룻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의 통로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남편, 이것을 이스라엘은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대신 남편이 되어줄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업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영적 의미를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남편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이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소원하는데, 아멘. 우리가 세상의 남편 또는 세상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그걸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뭔가 많은 것들을 좀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남편이 되어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주님이 남편이 되어지고 있는가, 그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가, 남편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한 해를 넘어간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모습이 되는 거지요. 그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마지막 금요 공동체 예배 시간에 우리의 신랑 되시고 남편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맛보며 한 해를 정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2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좀 표면적으로는 불편한 모습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뭔가 남녀 간에 어떤 불륜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보아스를 어떻게 보면 유혹하는 모습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직 둘이 결혼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함께 누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장면을 얼마든지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어떤 인간적 차원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남편이 보아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 보아스와 연합된 자로 이끌고 있는 나오미의 인도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너의 기업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진짜 남편은 보아스야, 그리스도야, 이것을 알려주고 있으며, 그 보아스를 만나 보아스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는가? 룻이 보아스를 만나려면 여기 보니까 목욕을 해라, 기름을 발라라, 의복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오늘 나는 목욕한 자인가? 또 나에게는 기름이 발라져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나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의복을 입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목욕한 인생, 기름 부음을 받은 인생, 그리고 옷을 입은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 일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목욕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씻김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이 시간에 오늘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악의 모습들이 있다면, 여전히 우리 안에 추하고 더러운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깨끗이 목욕한 채 새해로 넘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계획과 결단만을 가지고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힘입어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며, 특별히 이제는 새해의 이 금요 공동체 예배가 더욱 뜨거워지고 더욱 능력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아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워지는 금요 공동체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 옷도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이에요. 우리의 옷은 우리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결국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옷을 입은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십자가의 복음의 옷, 그 옷을 힘입어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것.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옷을 입고 있는가? 복음의 옷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옷 입혀져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한 해를 정리해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자, 이 말씀을 보니까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 또 보아스와 연합하기 위해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는 룻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타작마당은 고통의 장소예요. 특별히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어지는 장소예요. 심판의 의미가 있죠. 그리고 성경에서 이 타작마당은 주로 제단의 장소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모리아산이라고 그랬죠.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어지고, 그리고 제단이 세워지는 그러한 장소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연합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참 부끄러웠어요. 어떻게 보면 아침에 형제 모임이 이제 있어서 이제 그 호스트 교회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제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이제 늘 그 교회 이제 전사님이 그 신방 전사님 같아요. 그분이 사모님이 뭐 이렇게 좀 준비도 해놓으시고 그러면 그걸 늘 서빙을 하는 그러한 교회였는데 그 전사님도 이제 저한테 수업을 들어서 이제 제가 누군지를 알고 이렇게 인사를 늘 하는데 오늘은 두 분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두 분이. 그 이제 인사를 하길래 저는 이제 한 분은 제 수업을 들은 그 교회 전사님인 걸 알으니까 또 한 분은 인사를 저한테 되게 반갑게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되게 반갑게 인사를 하길래 제가 굉장히 인사를 받으면서 누구지 속으로 누구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이제 저는 혼자 속으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제 강의가 이제 제가 신학원을 두 군데 강의를 나가는데 한 군데는 온라인으로만 강의를 하니까 그 온라인 강의로 제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이 수업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장혜경 전사님 따라왔던 한 분도 저한테 목사님 수업 들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제가 다른 교회를 방문하면 그 교회 전사님들이 굉장히 교회 안에 이렇게 있다가 막 달려 나와가지고 저를 되게 반갑게 맞이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내가 이렇게 인기가 좋았나? 그러면서 이제 착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반가워하는가 했더니 제 수업을 들었는데 이분은 화면으로만 저를 보다가 제가 딱 나타나니까 되게 반가워가지고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분도 그런 분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전사님을 한 분을 더 세웠는가 보다. 그리고 아마 이분은 필경 내 수업을 들은 그러한 분이신 모양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두 번째 또 음식을 들고 들어오는데 이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 모르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마스크를 쓰고 눈만 보이는데 뭐 다 그 얼굴이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목사님 제가 그 행복한 교회 때 우리 교회를 1년 동안 다녔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근데 얼굴만 봐가지고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름을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누군가는 얘기 안 하려고. 근데 이름을 얘기하니까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잠깐 제 생각에 교회를 한 1년, 2년은 안 다니신 것 같고 그리고 이사를 가셨는데 이제 교회에서 멀리 동구 쪽으로 이사를 가시면서 이제 그 곳에서 이렇게 이제 그 교회에 이렇게 좀 정착을 하셨던 것 같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는 신앙이 자라서 아마 이제 열심히 이렇게 좀 일을 하시는.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교회의 주일 예배 정도 이렇게 나오셨던 그 기억이 이렇게 좀 잠깐 나는데 제가 얼마나 속으로 마음속에 좀 죄송했는지 지금도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 젊은 가정들이 세 가정이 지난주에 등록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돌아오면서 가서 교인들 이름부터 다시 외우기 시작해야 되겠다. 그리고 절대로 이제 교인들을 몰라보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요 웬만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몇 년도에 우리 교회에 왔는지를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어느 순간부터 이걸 좀 많이 놓치고 또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만큼 교회는 굉장히 소중한 곳이고, 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보아스의 밭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연히 우리를 인도하신 보아스의 밭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연합한 자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나오미가 되어서 아멘. 룻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리고 이 룻들이 온전히 주님을 만나 연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져 나가야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할 때, 저도 여러분들을 잘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같은 교인이었어,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가 이왕이면 서로를 한 분 한 분 이렇게 알아가면서 함께 연합해 나가는 두란노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4절로 6절입니다. 그가 시작.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아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누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여러분, 이 룻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다와 다말의 동침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다말이 창녀로 분장을 하고 유다를 유혹해서 동침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 다말이 뭔가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 그 일들을 진행하는가? 그게 아니죠. 멀쩡한 여인이 창녀로 분장을 하고, 그리고 시아버지를 통해서 대를 잇고자 할 때 이것이 다말에게는 엄청난 수치요, 모욕이요, 십자가예요. 때로는 이 일이 잘못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와 수치와 모욕을 또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십자가의 모습으로 유다와 연합한 모습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룻도 마찬가지. 룻이 이제 보아스로부터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인정도 받지만 뭔가 그 안에 어떤 은큼함이 있어가지고, 또는 뭔가 이 돈 많은 이 남자를, 또 유력한 이 남자를 유혹을 해서 뭔가 자신의 편안한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이 일들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일이 룻에게는 수치스러운 그러한 일들이었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볼 적에는 그렇지만 이것이 생명의 회복을 이루는,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을 얻는 신앙의 길임을 알았기에 룻은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가지고 청년들,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청년들 그 이야기들을, 이 신앙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혼전 순결에 대한 이야기, 그런 내용 봐라. 지금 보면은 여기도 나오미가 그렇게 룻이 나오미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이 보아스와 한 이불을 덮고 있지 않냐? 이게 과연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별일은 없었던 것 같더라.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룻의 순종이 얼마나 귀한 십자가의 순종이었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생명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자가 다시 산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듯이 룻은 보아스와의 연합을 위하여 순종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7절로 9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보아스가 이제 이불을 덮고 자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불 안에 한 여인이 누워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내가 누구냐? 그때 룻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지금 이 룻이 이 자리에 이 이불 속에 들어와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기업 물을 자가 되는 보아스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당신이 이제 기업을 무르는 자가 되어 끊어진 생명, 끊어진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달라는 거예요. 옷자락을 펴서 여종을 덮어달라는 이야기는 그냥 부끄러우니까 덮어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가문의 기업을 물어주는 것을 통해서 은혜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덮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고, 보아스의 날개 아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해서 그 옷자락으로 덮어달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10절로 11절입니다. 아주 놀라운 이야기죠.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지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저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룻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는 주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복종하고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 여러분 이 일은 참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실제로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앞을 가리고 있을 때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오직 주님께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나를 쳐서 복종하는 그 모습이 되는 것, 여러분 이 일들이 결코 쉬운 일들은 아닌 거죠. 그런데 룻은 그 모습 그대로 순종하며 나오는 모습을 보였을 때 이 보아스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처음 인애 그리고 나중 인애가 나와. 달리 말하면 처음 순종과 나중 순종의 이야기. 처음 순종은 모압 지방의 여인이었던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순종이에요. 이 순종도 놀라운 순종의 모습이지만 나중 순종이 뭐냐? 나오미의 인도함을 따라 이제는 이 보아스와 연합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그 이불 속에 들어와 있었던 것. 그래서 그렇게 보아스와 연합한 자가 되기 위하여 순종했던 것.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전에 들어오게 된 것, 두란노 공동체에 함께 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존재가 된 것, 이것도 놀라운 주님의 은혜요, 아멘.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것보다 더 귀한 순종의 모습이 뭐냐?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이 모습이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현숙한 신앙인이야, 주님으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보아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얼마든지 젊은 남자를 찾을 수 있었는데, 근데 자신은 나이가 많은데 나를 찾아온 것. 뭐 우리가 아니 보아스는 그래도 돈이 많잖아요. 여기 보니까 성경에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자꾸 이 내용을 읽으면 안 돼요. 보아스의 이야기는 너가 세상의 쾌락을 따라 젊은 남편을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기업 물을 자인 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고 기업이 끊어지고 생명이 끊어진 그 가문의 회복을 위하여 순종하는 이 모습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고 현숙한 신앙의 모습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세상의 가치를 붙잡지 아니하고 이렇게 주님 전에 와서 오직 주님만을 붙잡기를 원하고 아멘. 주님과만 연합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넘겨보겠습니다. 12절 13절 참으로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기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의 이야기예요.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이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내가 너와 연합하겠다. 아멘. 내가 기꺼이 너의 신랑이 되어주고 그리고 너의 기업을 이어주겠다. 아멘. 이 놀라운 약속을 받는 오늘 이 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4장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게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자, 여기 보면 보아스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기업 물을 자 아무개 씨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무개 씨는 처음에는 기업을 물은다고 했다가 이제는 손해를 염려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무개 씨가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게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 나오미의 아이가 되는, 그리고 이제 재산도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 이 나오미 집안의 재산이 되어져 버리는 세상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들을 아무개 씨는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보아스는 그렇게 철저하게 그 어떤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시는, 그걸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 고엘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실제로
그 어떤 손해가 임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 약속했던 것처럼 그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게 9절로 10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음이 서울에서 산 일을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실제로 저는 이 장면이 제 삶에 있어서 저희 외갓집 생각이 좀 많이 나요. 왜냐하면 저희 외할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근데 우리 이제 외할머니가 딸을 둘을 낳은 거예요. 아들을 못 낳으니까 이제 둘째 부인을 얻으셨어요. 둘째 부인도 딸만 둘을 낳고 이렇게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딸만 넷인 집안이 되었죠. 이 집안을 이을 사람이 없으니까 저희 외삼촌이 양자하셨어요. 이제 원래 태어난 자신을 낳아준 부모가 있었지만 그 부모님은 이제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집안의 아들로 들어와서 실제로 저하고도 저는 외삼촌 또 외숙모 또 외사촌 이렇게 이제 같이 지내게 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아들로서 역할을 감당을 하니까 나중에는 우리 외할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모든 재산이 이 외삼촌에게로 가는 거예요. 물론 지금 시대에는 이게 안 맞지만 옛날에는 다 그렇게 아들에게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딸들은 뭐 다 이미 시집을 간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집안의 대를 이어가는 그러한 장면이 이 룻기를 공부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 보아스는요, 결국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면은요, 자신의 모든 권리가 룻과 나오미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원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 주님은 당신의 모든 권리를 다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에게는 손해가 되는 일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주는 모습인 거죠. 이제 11절 12절입니다. 성문에 있는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이제 그 지역에 있던 백성들과 장로들이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내 집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두 아내를 주셨을 때 레아의 태를 열어주시고 라헬의 태를 열어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도 태를 열어주셔서 이제는 생명의 기업이 이어지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생명 회복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복하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다말의 이야기 잠깐 나누었지만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고
쌍둥이를 낳게 돼요. 그게 베레스와 세라예요. 특별히 베레스가 이제 대를 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다말을 통해서 낳은 아들 베레스가 유다의 대를 잇게 된 것처럼 이제는 룻과 보아스의 연합으로 오벳을 낳게 되는데, 실제로 이 오벳이 보아스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오미의 아들이 되어서 그 대를 잇게 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13절로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이 오벳, 아바드라는 말, 오벳, 아바드 같은 말이거든요. 섬기다, 예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이 오벳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낳게 됐는데, 이 오벳이 나오미를 섬기는 나오미의 아들이 되어 이제는 끊겼던 가문의 대가 이어지고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이 가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 이제는 주님과 우리가 동침하고 함께하는 가운데에 이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가 이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신앙의 계대가 이어져서 주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귀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오벳의 이야기는 그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리고 18절부터 22절까지는 제가 읽지 않았지만, 적어놓지 않았지만, 베레스로부터 시작되어 다윗에 이르는 그 족보로 맞춰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오벳이 나왔지만, 이 오벳 이세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족보의 이야기로 이 말씀을 마침으로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짜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다윗이 보여주는 예수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룻기를 읽는 우리들은 룻이 보아스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정리하면서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기 위하여 목욕을 하고 기름 부음을 받고 옷을 입은 것,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했죠. 그리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 그 이불 속에 들어가 보아스를 기다렸던 그 모습, 그리고 보아스가 이 룻에게 약속을 하고 그리고 현숙한 여인으로 인정을 하는 모습, 실제로 아무개 씨는 그 기업을 물러주지 않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보아스가 기꺼이 모든 손해를 감수하면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 룻과 결혼함으로 룻의 가정에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이 이야기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도 이 생명의 회복이 있어지기를 소원하고, 아멘. 새해에는 더욱더 멋진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